성경에서 믿음을 언급할 때 그 믿음이란 우리들이 보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크게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믿음은 우리의 보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의 싸움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보는 것, 즉 비전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할 때, 그리고 크게 보아야 할 것을 작게 보고 작게 볼 것을 크게 볼 때 우리의 영적 전쟁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접전하고 있을 때 블레셋 진영으로부터 거대한 육척 장군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거인 골리앗이 나타나 온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온 이스라엘 군대, 즉 백성들을 조롱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 거인 앞에서 삽시간에 주눅이 들어서 엘라 골짜기에 몸을 숨기고 감히 그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때 오직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고서 그 속에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서 홀로 적장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지면서 달려나아갑니다. 육척 거인 골리앗의 그 풍채와 위엄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군대가 정말 그동안 받았다는 훈련이 무색하게, 그리고 입고 또 무장하고 있는 좋은 무기가 무색할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엘라 골짜기에 다들 숨어 있는데, 지극히 작고 왜소한 몸을 가진 소년 다윗만이 물맷돌을 던지며 적장을 향해서 달려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군대는 오랜 훈련도 받았고 좋은 무장도 하고 있고 좋은 무기를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골짜기에 숨었으며, 왜 소년 다윗은 왜소한 체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육척 고두의 적장 앞에 감히 나선 것일까요? 이스라엘 군대는 육척 거인 골리앗을 주목하고 있을 때 소년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육안으로 보이는 거인으로 인해서 금세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지만, 다윗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크게 보고 있는가를 그대로 담고 있는 그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온 이스라엘 군대가 적장의 풍채와 외모에 주눅이 들려서 두려워할 때에 소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크게 보느냐, 그 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싸움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보는 것, 곧 비전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싸움을 이야기할 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들려줘요. 세상 전쟁의 승리를 위한 전략과 지혜를 담고 있는 손자병법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럴까요? 영적 전쟁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적을 정말 깊이 알고 정확히 알고 나의 실체를 알기 시작하면 우리가 백전백승하는 것이 아니라 백전백패를 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들은 적을 정확히 알았어요. 얼마나 골리앗이 거대한 풍채를 가지고 있는지, 외모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위험이 얼마나 큰지 금방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실상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대적 앞에서 얼마나 왜소한지, 가진 무장이 얼마나 초라한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피지기 해가지고 백전백승했습니까? 아닙니다. 싸움에 나서기도 전에 저들은 두려움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백전백패할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골리앗은 또 패배했을까요? 골리앗 역시 지피지기하고 있어요. 적도 알고 나를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대들이 자기를 보고 떠는 것도 정확히 보고 있었고, 자기가 얼마나 그들에 비해서 크고 강한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소년, 지극히 왜소한 몸을 가지고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는 소년 다윗에게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왜일까요? 적도 알고 나도 알고 있었어요. 지피지기했지만 왜 패배하고 말았을까요?
소년 다윗이 정확히 알고 있는 어떤 한 존재를 골리앗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자병법은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주지주면, 좀 어렵죠? 지주지주면 백전백승한다. 이건 손자병법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만든 말이에요. 어자병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은비 성도들은, 은혜 비전 성도들은 이 말을 기억하세요. 지주지주면 백전백승이에요. 여러분,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깊이 알면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결국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요? 소년 다윗이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 물맷돌이 적장 골리앗에 정확히 이마를 적중하고 적장 골리앗은 소년에 던진 물맷돌에 맞아서 그대로 엎드러지고 말았어요. 이런 장면을 볼 때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정말 골 때린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실로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크심을 크게 볼 줄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전쟁 가운데 제가 바라볼 때는 가장 최고의 전쟁을 묘사하고 있어요. 최고의 전쟁이라 하니까 아마도 몇백만 대군의 적을 무찌른 전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차원이 전혀 다른 전쟁, 차원이 다른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전쟁이야말로 진실로 비전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치를 때 반드시 보아야 될 것, 정말 크게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임마누엘의 신비로움을 봐야 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힘이 강성해진 아람 군대가 점점 이스라엘 진영을 노리며 침입하는 일들이 빈번해졌어요. 그런데 아람 왕이 함께 군대 장관들을 모으고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은밀하게 이스라엘 진영의 한 곳을 지정해서 공격하려고 할 때 이상하게 이스라엘 군대는 이것을 미리 알고서 방비하여 피함으로 인해서 이 아람 군대들의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이 다 공허하게 끝이 나고 말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자주 일어나게 되자 아람 왕은 아마 우리 안에 내부에 첩자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의심을 하죠. 분명히 내부에 첩자가 있어서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여 우리들의 전략과 전술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매번 우리는 이 모든 전략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이때 이 아람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아람 왕에게 그들이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아주 기이하고 정말 어이없는 이유 한 가지를 들려줘요. 무엇이냐면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여, 우리의 작전이 다 노출되고 우리가 매복에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내부에 첩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엘리사라고 하는 기이한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은밀히 하는 말까지도 다 알고서 미리 그 내용을 바로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들려줌으로 해서 다 방비해버립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죠, 여러분.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그렇게 알 정도인데 우리들이 전략 전술을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왕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람 왕은 판단하기를 그렇다면 우리가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면 될 것 아니냐, 엘리사 한 사람만 우리가 붙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판단하고서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탐하게 하여 마침내 엘리사가 도단성이라고 하는 그 성읍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왕으로부터 파병된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이 야밤을 틈타서 도단성읍을 포위하게 됩니다. 아침이 되자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는 엘리사의 사환이 잠에서 일어나 깨보니까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아람 군대와 말과 병가가 도단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자 곧장 그의 마음이 무너져 녹아내리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선지자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절규하면서 통탄을 해요. 그런데 이때 선지자 엘리사의 반응은 또 어땠을까요? 16절의 말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더 많으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사환이 바라보고 주목하는 대상과 엘리사 선지자가 주목하고 바라보는 대상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사환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적을 주목하고 그 문제와 대적의 숫자와 그 풍채와 규모에 압도돼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엘리사는 무엇을 주목합니까?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제3의 군대를 봅니다. 오히려 적들을 포위하고 있는 거대한 하늘 군대와 불말과 불병거를 주목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이때 엘리사가 이 사환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요. 17절의 말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하자 적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떨던 사환의 눈이 열면서 기이하게 그의 눈에 또 다른 군대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적의 군대와 규모와 숫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와 함께 온 산에 가득하며 도단성을 보호하고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환의 염려와 그 두려움은 마침내 담대함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오히려 하늘 군대에 둘러싸여있는 적들이 불쌍해지고 우리들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늘 군대에 둘러싸여있는 적들이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약속을 따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싸움의 승패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그 비전의 싸움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게 될 여러 미혹과 여러 위기들, 여러 도전들, 그리고 어두운 역사들에 대해서 미리 들려주고 있어요. 또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지구 차원에 일어날 진동과 수위의 어떤 그런 강도들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 없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일들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들려줘요. 그런데 바로 그 시대를 진입해 들어갈수록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하나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에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마지막 시대 모든 역경과 우리의 삶을 흔들어놓고 우리의 영혼을 송두리째 뽑아내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하는 많은 도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과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바로 그분을 주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보다 더 크신 이심을 알고 더욱 그분을 주목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대와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과 견줄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그분을 크게 보는 바로 우리의 비전의 싸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위기와 도전들이 여러분의 삶을 우겨싸고 여러분을 위협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목하십니까? 무엇에 무게중심을 두고 무엇을 여러분은 크게 보십니까? 둘러싸고 있는 적들과 문제들과 그것의 어떤 규모와 숫자와 무게들에 여러분을 중심하며 점점 그것들에 두려워하며 침륜에 빠집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와 함께하리라 하신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크심을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과 그분의 크심을 바라보며 일마다 때마다 그분을 인하여 승리하는 복된 우리들의 승리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치료할 싸움에서 반드시 봐야 될 것, 반드시 크게 봐야 될 것, 정말 크게 인식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기도의 신비로움입니다. 기도의 신비로움을 반드시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도단성을 둘러싸고 일어난 싸움에서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위대한 가치,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적군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는 사환을 위해서 엘리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사환의 눈이 열리면서 그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위엄을 알게 됐어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제3의 군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하늘의 군대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와 사환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는 것이죠? 기도의 차이입니다. 기도의 차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도전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 위기와 도전을 만날 때에 그 위기와 도전의 수위와 강도에 눌려가지고 짓눌려서 주저앉아버리는 인생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기도로 돌파하면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들려준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문제와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다. 다만 이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부류는 거기에 눌려서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조스러운 운명으로 자기 인생을 체념하면서 주저앉아버리는 사람들과 다른 한 부류는 기도로 돌파하며 대반전의 주인공으로 승리해가는 인생이 있다. 이 사실을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관건인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자권의 축복과는 거리가 먼 운명으로 태어났던 야곱의 생애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러나 야곱은 저주스러운 운명을 자기의 진짜 취해야 될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운명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었던 이 야곱, 그 야곱은 야복강 강가에서 자기가 의지해왔고 의지할 수 있던 모든 것들 다 야복강에다 이제는 흘려보내고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싸우면서 결국은 거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이름 하나를 선물을 받죠. 너는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의 뜻이 뭔지 아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즉 야곱의 인생이 이제는 기도하는 인생으로 바꾸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덧진개진하면서 문제만 나타나면 사람 잡고 씨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얼마든지 기회가 되고 운명은 얼마든지 축복으로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기도를 통해서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고 역경은 변하여 승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들려주는 놀라운 축복의 복음인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침몰해가는 배로 인해서 사력을 당해서 살 길을 구하고 있어요. 돛을 올렸다가 내렸다 해보기도 하고 바람과 파도를 따라서 길을 이리저리 옮겨보기도 하고 자기들이 친히 실었던 그 짐들을 오히려 배를 가볍게 하려고 다 이렇게 던져보지만 도저히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바로 위기 만난 그 배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제자들은 뒤늦게야 그 사실을 생각해내고 그 주무신 예수님을 깨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수준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의 말씀에 그 바람이 고요해지고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그들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게 된 거죠. 이때 제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힘이 경이로운 말로 서로에게 수근수근하면서 말할 때 도대체 이분이 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면 가장 뒤늦게 주님을 찾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요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진짜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게 돼요. 우리는 기도의 신비로움, 기도의 놀라운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하고 그 능력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람 군대가 점점 도단성으로 내려올 때 엘리사는 또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18절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람 군대들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점점 옥죄어 오는데 이때 엘리사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적군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해야 될 것, 깨달아야 할 것, 겸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 안에 담겨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은혜입니다. 아람 군대를 맞아서 엘리사가 그 전쟁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
온 적군의 눈이 어두워서 흑암에 갇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이 모든 싸움의 영적 기류를 바꿔버린 것입니까? 무엇이 이 대반전을 일으키는 능력이 된 것입니까? 바로 기도인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훈련 한번 받지 못한 채 그들을 치러온 대적들과 함께 광야에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는데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주 기이한 현상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놀랍게도 정작 여호수아의 군대가 병력을 이끌고 가서 아말렉과 싸우는데 그 전쟁의 승패가 어디서 결정됐냐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장했느냐,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졌느냐, 얼마나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것이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는 지휘한 현상은 오히려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있는 모세의 손을 통해서 그 전쟁의 승패가 가늠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모세의 손이 하나님께 올려져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져서 아말렉 군대를 쳐부수고 모세의 손이 점점 내려가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세에 몰리는 기이한 현상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영적 전쟁의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무엇이냐? 아무리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고 그 사람이 실력을 좋고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정작 영적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거죠. 싸우고 일하는 자리가 영적 전방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기도의 자리가 영적 전방, 모든 것이 거기에서 승패가 좌우가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수십만 대군의 아람 군대들과 싸우는 사람은요 정작 기도의 사람 엘리사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접하면서 어떤 한 영성의 사람이 들려줬던 그 말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새기게 되었어요. 기도하지 않는 수십만의 대적들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하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싸움은 기도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의 승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오셨던 기도의 위대한 가치, 기도의 신비로움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하나님을 붙들 때입니다. 바로 영적 전방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삶의 승리를 취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치료할 싸움에서 반드시 보아야 될 것, 크게 보아야 될 것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의 신비로움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지고 이에 온 적군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성경에 참으로 코믹하고 재미있는 모습 하나가 등장을 해요. 무엇입니까?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엘리사가 적군들이 앞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오히려 그들을 조용히 그 길을 인도해서 어디 앞으로 데려오냐면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도성의 한복판에 저들을 인도해 드린 거예요. 계속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틈만 나면 침략하여 노략질을 해야 되는 대적 아람 군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눈이 어둡게 되었을 때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들을 사마리아 도성 안으로 이끌어 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두웠던 그들의 눈이 열리고 이 대적들이 자신들이 아람의 도시가 아니라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수도인 사마리아 도상의 한복판에 끌려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들이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선지자여, 내가 내 수하의 군대들을 명하여 저 아람 사람들을 다 쳐 죽여버릴까요? 저 아람 사람들을 다 목을 베어서 본때를 한번 보여줄까요? 그러자 엘리사가 무엇을 명령합니까? 22절에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어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적 아람 군대들을 쳐부실 최고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릴 것을 물을 때 엘리사가 왕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칼과 활로 잡은다 해도 어떻게 생명을 함부로 친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지쳐있는 저들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서 먹고 마시게 한 후에 아람 군대 진영으로 돌려보내소서 라고 권면을 한 거예요. 그러자 왕이 이 선지자의 명령에 아람 적군들에게 오히려 떡과 물을 공급하여 풍족하게 먹이고 마시게 한 후에 그들의 왕에게 그들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러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 23절,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쳐들어온 적군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사마리아 도성에 끌려와서 이제 저들을 쳐버릴 수 있고 진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저들을 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쳐있는 저들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면서 마시게 한 후에 그들의 진영으로 돌려보냈더니 이후로부터는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지 않더라고 하는 거죠. 전혀 다른 차원과 전혀 다른 수준으로 자기들을 오히려 먹이고 마시는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의 태도와 자세를 보고 스스로 민망해져서 다시는 적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로 꼭 쳐 죽이고 활을 쏘아서 생명을 죽이고 노력해야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적들과 원수들조차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히려 대적의 마음을 얻고 승리하는 싸움이 있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적어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의 똑같은 수준으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들려줘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둔다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원수에게 우리가 그렇게 선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원수에게 보복해 줘서 저들의 머리에 숯불을 둬가지고 저들을 끄슬러 버린다, 뭐 이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원어적 의미로는 뭐냐면 원수가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는 우리를 보고서 오히려 스스로 숯불을 머리에 오른 것처럼 심히 스스로 얼굴을 붉히며 스스로 부끄럽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악을 똑같이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서 대적이 스스로의 악을 부끄러워하며 오히려 그 원수가 오히려 친구가 되고 벗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26장에 여러분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 대적 블레셋이 와가지고 우물을 메워버리고 이삭을 그 땅에서 내쫓으려고 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삭이 그 대적 블레셋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삭은 다툴 수 있는 그 자리를 피하고 그 자리를 양보한 후에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이 에색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다툼의 우물.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 또 이삭이 우물을 얻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해코지를 해요. 그런데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곳을 또 양보하고 나서 또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곳의 이름이 신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 경쟁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자 이제는 대적들이 그곳에 찾아오지 않고 그곳에서 이 이삭은 넓은 우물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무엇인가 음모를 꾸미고 노략질하고 억울하게 뺏는 블레셋이 넓은 영토를 차지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모든 것들을 양보하고 오히려 저들과 함께 경쟁하거나 함께 다투는 자리를 피하고 오히려 또 다른 것을 똑같은 세속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이삭을 오히려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르호봇입니다. 넓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브엘세바에 가서도 이삭이 우물을 얻었는데 그때 블레셋 왕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이삭에게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26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너와 맹세하고 계약하여 친구가 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를 계속 해코지하고 너를 노략질하고 너에게 악을 그렇게 심었는데 너는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계속 선으로 갚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의 모습을 보고 너의 믿음의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와 함께 맹세하고 화친 조약을 맺어서 너와 친구가 되고 싶다고 찾아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원수들을 꼭 무찌르고 상처를 주고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고 그러는 것보다 오히려 원수의 마음을 얻고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는 승리가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승리자 아니겠어요? 사랑과 섬김의 신비로움과 그 가치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사랑의 사람으로, 섬김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차원이 다른 영적 전쟁, 차원이 다른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도전하고 있어요. 오늘도 눈을 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분의 크심에 여러분 압도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안에 담아두신 놀라운 그 기도의 가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사랑과 섬김이 가져온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